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보냄을 받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나병 환자들,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보냄을 받은 자 뭡니까? 아포슬. 네. 문둥병자와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 아포슬의 모습을 한번 우리 개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모습은 어제 본문이었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래서 그것이 배경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어제의 본문을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24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 벤하닷이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그 정도가 어땠냐면은 얼마나 심했냐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기근이 심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렇게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기적 역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여있던 풍전등화와 같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 앞장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오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된 메신저가 된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4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네,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성문 바깥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원해서 성문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다른 백성으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같이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성 밖에 그들끼리 함께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사마리아는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되어서 심각한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온 성이 그 기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만큼 그 배고픔이 그 굶주림이 엄청나게 심했던 것입니다. 성 안이 그랬으니까 그 성 밖에 쫓겨난 이들은 어땠을까요? 더 했겠죠. 아마도 배고파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 4명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자. 포로로 잡히더라도 사식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성에 가도 죽고 굶어서 죽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을 건데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한번 가보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명의 환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지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다고 되어 있죠. 네. 그 아람 군대에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항복하러 갔는데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뭐라도 찌끄러기라도 좀 얻어 먹으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진영에 그 적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6절과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말하는 대로 경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음도 아람 사람이 이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빚을 주고 우리를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제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아람 군대 그 군사들의 귀에 환청을 들리게 하셨어요. 환청을 들리게 하셔가지고 그들의 귀에 병거 소리와 말발굽 소리와 또 큰 군대의 함성 소리가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함성 소리를 듣고 또 그 귀에 들리는 말발굽 소리를 듣고 말이 달리는 소리를 듣고 혼비 백산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의 그 귀에 들린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환청을 듣고 착각을 했는데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은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돈을 주든지 어떠든지 그래서 용병을 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용병들이 몰려와가지고 엄청난 수의 원군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뒤 재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의 진영은 텅 비어 있었고 그 텅 빈 진영에 들어간 나병 환자들의 눈에는 온갖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귀중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항복하러 그 자리에 갔는데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 진은 텅 비어 있고 그들의 눈앞에는 온갖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온갖 보석들이 귀한 것들이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아마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있었겠죠. 이게 웬 떡이냐? 아싸 가오리. 그러면서 허겁지겁 아마 줄인 배를 채우려고 막 눈앞에 있는 그 먹을 것들을 먹고 아마 헐벗었겠죠. 옷도 입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먹을 것들을 챙기고 또 온갖 귀한 것들을 다 챙겨서 다 쟁여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떠난 그 시간과 아람 군대가 도망가기 시작한 그 시간입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해질 무렵에 그 4명의 문둥병자들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 말씀을 보면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한 시간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또 같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나병 환자들은 아람 진영으로 출발을 하고 항복하려고 그 시간에 아람 군대는 그들의 진영을 버리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러 간 것과 마침 그때 그 진영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들의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된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가운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굶주린 가운데서도 또 아람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 우연이나 그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또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에도 이 본문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어떨 때는 진퇴양난에 또는 사면초가 같은 위기의 순간을 딛고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을 그런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힘들었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줄인 배를 채우고 정신없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던 그 나병 환자들에게 문득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이 구원의 소식을 알고도 우리들만 누리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으로 들어가서 문지기에게 자신들이 본 그 아람 진영의 상황을 전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선교적 삶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챙겨놓은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과 의복들과 또 보석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남은 생을 그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현듯 그들만 그 구원을 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성 안에서 굶주림에 죽어가던 다른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다른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겠다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화가 임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들이 느낀 그 감정은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었고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동시에 아람 군대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나병 환자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그 아람 군대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그래서 먼저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먼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들이 누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다른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메신저로 그들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성 안에 온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보고 느낀 것, 그들이 얻은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과 스토리는 모두가 다르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부담감은
더 커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직 그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청년부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아포스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포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포슬 맞습니까? 아포슬 맞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 맞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포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제가 한 2번 정도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강력하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난 뒤의 일입니다.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뒤의 일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그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친지, 나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던 저 먼 중동 땅에 그 아랍 사람들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서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구나.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선교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교단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감격을 누린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아포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포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경험한 자로서 아직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주시는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그 선교에 동참하는 나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냄을